오늘은 잠언 3장 27절에서 29절을 봅니다. 선을 베푸는 것이 네 손의 권세에 있을 때 마땅히 받을 자들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네가 가진 것이 있거든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말하지 말라. 네 이웃이 네 곁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것을 볼 때에 그를 모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29절까지는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웃을 모함하지 말라입니다.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웃을 모함하지 말라. 이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자세가 되어야 돼요. 생활 신조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신조대로 살아야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갔을 때 책망을 안 받아요. 이것이 야고보서하고 요한일서에도 있죠. 야고보서 2장 14절을 봅니다.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에 양식조차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이 시대에도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죽음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한일서 3장 17절을 봅니다. 누가 세상에 재물을 가졌는데 자기 형제의 궁핍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동정하는 마음을 다듬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믿음 안에 가난한 사람들 외면하는 사람들은 죽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서 상급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환난 기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교리는. 똑같다 이것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이 의미이기 때문에 마땅히 도와줘야 된다. 그게 마땅히.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자기 몸만 챙기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자기 몸만 챙기는 사람들이. 로마서 13장 10절부터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라고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서 12절에서 밤이 많이 지나갔다는 낮이 가까우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소리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출애굽기 20장을 잠깐 보죠. 12절 너는 네 아비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 위에서 네 날들이 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이 첫째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네 아비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이웃들을 살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펴야 할 계명이라 이것이요. 17절을 보시면은 너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너는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네 이웃의 아내를 탐했죠.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탐해서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다 이것이. 잠언 3장 28절을 다시 봅니다. 네가 가진 것이 있거든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죽여놓으라 말하지 말라 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지고 베푸는데 주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또 29절에 보면 네 이웃이 네 곁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것을 볼 때 그를 모함하지 말라. 배아파하지 말라 이거예요. 배아파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편안한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다윗 왕은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을 때 이 두 가지를 다 어겨버린 것이요. 그는 밧세바의 아내도 뺏어버리고, 이제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도 뺏어버리고, 우리아에는 사형 집행문을 편지를 봉인해 가지고 그 손에다 지어 가지고 요압에게 보낸 거예요. 두 가지 죄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특별한 자비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찌감치 죽었어야 돼요. 이 선지자 나단에 의하면은 그는 많은 양들을 갖고 있었다 이것이. 여행자에게 양을 대접하기 위해서 다른 양을 훔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 예를 들면 다윗은 99마리 양을 가진 자예요. 우리아는 1마리의 양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그는 가난한 이웃이 양을 훔친 거라 이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데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다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우선순위가 믿음의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야 먼저. 그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구원을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 믿음에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순위와 두 번째 순위를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잠언 3장 27절의 그 예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잠언 3장 27절을 다시 보죠. 선을 베푸는 것이 네 손이 권세에 있을 때 마땅히 받을 자들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근데 사람이 권세를 지으면은 재물을 탐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수천억 정도가 아니라 몇 조씩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먹은 적이 없다. 요즘 대장동 때문에 유명하죠. 어느 고속도로 하수구에서 결제서류가 발견된 거예요. 그것이 그 갖다 폐기시킨 게. 그런데도 난 그런 사실 없다 이래요. 세상이 이래요. 과연 그 사람이 종점이 어딘지 지옥이죠. 분명히 그것은. 너무나도 참 끔찍한 일이에요. 신명기 23장 보죠. 3절 4절 암몬인과 모압인의 주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래요. 그들이 10대까지도 그들은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너희를 맞이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메소포타미아의 부올의 아들 발라함을 고용하여 너를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누구냐? 롯의 자손들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조카. 출애굽해서 기진맥진에 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길을 비켜주는 거 고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막은 거예요. 군대까지. 그러니까 너무 목이 타고 그러니까 머리바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물이 터져나오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요구하는 바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23장 5절에 이제 이런 것이고, 또 그 사람에서 누구든지 합당한 선은 누구냐? 때로는 존귀이기도 하고 세금이기도 하고 두려움하고 때로는 존경, 때로는 합당한 애정이나 돈이다 이것이요. 자, 근데 우리의 몸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몸도 우리는 들어야 된다 이것이요. 자, 고린도전서 7장 5절 보이죠.
너희는 서로 권리를 빼앗지 말라. 다만 금식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 이상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합하라. 이는 사탄이 너희 자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우리의 시간이나 찬양, 재능, 돈이나 심지어는 우리의 몸까지도 다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빼앗는 자에게는 복수가 약속되어 있어. 하나님의 복수가 따른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복수가 따르는 것이요. 잠언 3장 29절에서 그를 모함하지 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분명한 예정은 열왕기상 21장이에요. 바알 숭배하는 배교자인 아합은 이스라엘인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서 그 부인인 이세벨이 계략으로 이 아합이 뺏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요.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서 장로들 앞에서 모함하죠. 그리고 돌로 쳐 죽이도록 이세벨이 편지를 써 보낸 거예요. 보통 사악한 여자가 아니에요. 시돈인 엣발 왕의 딸이에요. 아합이 이걸 맞아들인 자체가 불행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곱게 죽지 못했죠. 비참하게 죽었어요, 전부. 열왕기상 21장에서는 탐심, 시기, 날조, 위증, 살인 이 죄가 나오는데 나봇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열왕기상 21장을 잠깐 봅니다. 21장 1절부터 보죠. 이런 일 후에 일어난 일이라 이스라엘인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마리아의 아합 왕의 궁에 가까웠더라.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말하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달라.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만들려고 하니 이는 그것이 내 집에 가까움이라.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주든지 네가 좋게 여긴다면 내가 돈으로 그 값을 내게 주리라 하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손조들의 유업을 왕에게 드리는 것은 주께서 내게 금하시는 것이니다 하더라. 아합이 이스라엘인 나봇이 자기에게 한 그 말로 인하여 무겁고 불쾌한 마음으로 집으로 왔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손조들의 유업을 왕께 드리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침상에서 누워 얼굴을 들이키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어째 왕의 영이 그처럼 슬퍼하여 음식을 들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인 나봇에게 일러 말하기를 네 포도원을 돈을 받고 내게 주든지 네가 좋다 하면 내가 그 대신 다른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했으나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왕에게 내 포도원을 드리지 아니하겠나 하였음이라 하더라. 여기서 말을 변개시켰죠. 아합이 말을 바꿨어요. 내 조상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금하신 일이다 해야 되는데 요 왕이 요 말을 싹 빼고 말을 다르게 전한 거예요. 이세벨에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국을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의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왕이 인을 쳐서 나봇이 사는 성읍에 거하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니라. 그녀가 그 편지들에 써서 말하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은 곳에 앉힌 뒤 벨리알의 아들 두 사람을 그의 앞에 앉히고 네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 하며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하라. 그런 후에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이라 하니라. 이에 나봇이 성읍 사람들 그들이 그의 성읍의 거민들인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이 그들에게 보낸 대로 하였으니 그녀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들에 기록된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서 높은 곳에 앉히니
벨리알의 자식 둘이 와서 그의 앞에 앉더라. 그리고 벨리알의 사람들이 그에게 대해 나봇에 대하여 백성 앞에서 증거하여 말하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도다 하자 사람들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니 그가 죽으니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세벨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라.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스라엘인 나봇이 돈을 받고 당신에게 주기를 고백했던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소.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하더라.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인 나봇이 포도원을 취하려고 내려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셉인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서 이제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참으로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 24절까지 저주가 내린 거예요. 보라, 내가 네게 재앙을 내려 네 후대를 쓸어버리고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와 이스라엘에게 갇힌 자와 남은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버려 네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과의 집과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같이 만들 것이니라. 이는 경록케 하는 것으로 네가 나를 분노케 하며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였음이라. 이세벨에 대해서도 주께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이스라엘의 성벽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아합에게 속한 자가 성읍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실제로 그렇게 죽었어요.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이세벨도 곧바로 죽었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언대로. 그러니까 사람의 사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에요. 자, 잠언 여기서 3장 30절부터 잠깐 더 보죠. 사람이 너를 해치지 아니하였으면 까닭없이 그와 다투지 말라. 너는 압제자를 시기하지 말며 그의 길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이는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주께 가증하나 주의 은밀하심은 의로운 자와 함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주의 저주가 있으나 의인의 처소에는 주께서 복을 주시는도다. 진실로 그는 조롱하는 자들을 조롱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현명한 자는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나 어리석은 자가 높임을 받는 것은 수치가 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30절에 35절의 주제는 악인의 집과 의인의 처소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달라요. 악인의 집과 의인의 처소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다르다 이것이요. 30절 하반절에서는 까닭없이 그와 다투지 말라고 그랬어요. 까닭없이. 산상설계는 신약의 이게 교훈과 같은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보죠. 22절. 내가 너에게 말하니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라카라 하는 자는 누구나 공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